이 온라인 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그 관심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곳에는요, 너무나 다양한 그 의문점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이 머문 그 질문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접하게 되면은 이러한 영적인 것에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요, 또 어쩌면은 참 고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그 당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많은 그 성도들이 기도원이나 또 그 부흥회나 각종 수련회나 각종 성령 집회 같은 데를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차원에서 그 교육 전도사로 학생부를 섬기고 있을 때 그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렇게 몇 차례 그런 그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은 이 젊은이들이요, 그곳에서 막 벌쩍벌쩍 뛰고 눈물, 콧물을 쏟아가면서 정말 감동의 도가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성령을 체험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돌아오게 되면은, 아니 교회 오기도 전에 이미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면 뭐하냐? 다 그때뿐인 것을, 이런 그 핀잔 섞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그 수련회를 이렇게 줄기차게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왜 그 속에서 치유와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그러한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친구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팩트는 아니 그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먹고 결심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요, 이미 하나님을 100% 만난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 주로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찾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그 크기가 다르고, 또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의 그 크기가 다르고, 또 우리의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 그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것이 진정한 팩트입니다. 네. 듣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쉽죠? 예. 자, 그러면 이러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 계시다는데 왜 당사자인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네. 이런 의문점이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제 경우로 보면 이렇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와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만난 고기 마냥 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정말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만났다는 그 하나님을 제가 못 만나니까 그것으로 오는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그러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훗날에
하나님과의 그 극적인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렇게 사모하니까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러한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 것은 제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착각했던 부분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찰나에 대한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령 어떤 거냐면요, 제가 그러한 이벤트에 참여해서 그 속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가 쏟아져야 하고, 아니면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 방언이 그곳에서 터지거나, 뭐 예언의 은사나 또 통역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 뭐 이런 것을 받아야 하고, 아니면 또 내가 어떤 그런 그 환상을 보거나 하다못해 이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그 선입견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찰나가 없으니까 제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실상은 무엇인데요? 실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많은 교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그러면 진실은 무엇이죠? 진실은 자,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생각, 그게 전환, 그 의식의 전환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게 만난 것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동분서주하며 다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한 그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 없다, 뭐 이러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저 10년 가운데 와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그러한 그 채널의 하나이지,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유일한 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와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이에는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면은 제게 어떤 일이 주어지나 하면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 그러한 극적인 그 순간 찰나가 없음으로 인해서 평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흑암의 근세에 알게 모르게 눌려있고 묶여있고 결박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많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많은 약속과 언약을 주셨어요. 그 성취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진리의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더 디테일하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이성으로 경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네, 그것이 팩트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그 믿음,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을 성화시켜야 한다는 그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빠뜨리지 않아야 될 하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그 15절에 가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네, 이러한 그 표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죠? 예,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고백하는 시점이 우리에게 많은 의문점을 남깁니다. 어떤 상에서 그 얘기를 했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 상단 부분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뜬금없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마음껏 누려야 될 이러한 시점에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을 이게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나면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을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연 그 또 중요한 인물이 있죠. 그분이 누구냐면요, 네, 세례 요한입니다. 그분을 예수님께서 이 엄마의 뱃속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인물이라고 말했고, 또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이 자자하고 카리스마나 건세나 권능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 세상을 향하여 처음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이러한 선포였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제자들이 분주하게 선포한 메시지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이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러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로서 뭐요?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니까, 예, 이 회개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한 측면에 봤을 때 그 회개와 이 천국과 정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천국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묘연해지는 것이고, 또 이 삶 가운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향유할 수 있는 일과 나아가서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일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요긴하게 쓰여지는 영적 진리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먼저 나를 알고, 예, 그럼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죠? 그 나의 연약함, 나의 그 결핍,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 나의 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나 자신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죠? 이제 하나님을 알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용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묶임으로도 자유를 찾을 수 있고, 또 더 풍성한 삶이 우리가 살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그 또 배경이 또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계시라고 믿는데요. 제가 이 말을 땡겨온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영적인 진리가 이렇게 풍성하니까 회개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회개하면 그것이 듣기도 싫고 또 어쩌면 부담으로 올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진리가 풍성해지면은 이 회개하는 것이 좀 자유로워질 것이고 또 이 회개에 대한 그 비밀한 것을 깨달아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그 열쇠를 가진 것이 또 회개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셨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견인해 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요, 하느님을 이해하고 하느님을 만났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진리 되시고 또 우리의 그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고 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많았고, 또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낸, 정말 그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이 안에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욥입니다. 욥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극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 1장 8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말 대단한 칭찬이죠. 자, 이러한 칭찬을 들은 욥인데요. 그 욥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삶의 끝자락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욥기 42장 5절에 가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먼 발치에서 추상적으로 알아온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대면하여 보는 그러한 친밀한 사이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욥과 같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그 성화를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제는 뭐였죠? 하나님을 100%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 만남을 이루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이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믿으면 그 하나님은 내게 있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취하면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믿으면 이미 하나님을 만난 상황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사실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팩트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100%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내 소망하기는 지금 옆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이 삶 가운데서 마음껏 향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